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오늘 제목 주제는 처음부터 들은 6절 말씀에 처음부터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의 교훈을 많은 성도들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이 짧은 요한 2서에는 근본 중요한 주제가 바로 처음부터 들음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면서 요한 2서는 정말로 짧아요.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1절에서 4절은 인사말에 대해서 나오고 5절에서 6절은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12절 13절에는 결론을 맺는 말로 끝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여성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신앙생활. 여성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칭찬을 합니다. 여성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고 또한 실제 인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택하심을 입은 여성들입니다. 장로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했습니다. 어디에? 1장 1절에서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에서 부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도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의 대상이 된다는 것. 버림받은 여성이 아니라 택함받은 여성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받은 여성입니까? 유서에는 독일의 대통령도 오랫동안 여성이었습니다.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나올 정. 법관도 그리고 또한 대법관도 여성. 선교사님도 많은 여성들이 그리고 국가의 대사도 국회의원도 수상도 목사도 여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진리를 행하는 여성들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첫째는 택하심을 입은 여성들. 두 번째는 진리에 행하는 여성들이라고 했어요. 1장 4절 말씀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힘이 기쁘도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함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결과 진리에 행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참으로 선택교리는 모든 선의 기초가 됩니다. 그 진리는 스스로 만든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이단을
주의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에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택하심을 입은 여성. 둘째는 진리에 행하는 여성. 세 번째는 만나보고 싶은 여성들입니다. 12절 13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 면대하여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무난합니다. 면대하여 만나보고 싶은 여성들. 요한은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은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만남의 결과는 기쁨의 충만입니다. 이단자와 만나면은 상처를 받기 쉽지만은 진실한 지도자와 성도들의 만남에는 기쁨의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순복음 노원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싶어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잠비아 월드미션 태권도에 띠를 적게 보내줘가지고 띠를 가지러 갔어요. 가다 보니까 정선교사님께서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나 이게 중앙센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 오시고 있는 중이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필리핀에 김인열 선교사님께서 심야기도에 설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원 순복음교회를 어떻게 순복음 노원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원래는 노원 순복음교회에서 역사를 한국 선교사들에 대하여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시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김인효 선교사님을 추천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로 목사님 추천 외에는 누구도 받지 않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 어디서 담임 목사님이 작년 11월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선교사님이시죠. 어디 나라 선교사님이셨냐? 필리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김인효란 선교사님 이름을 많이 들어보시는 거예요. 통화하다 보니까 서로가 아는 분이세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 아마 기뻐서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국견 원장님이 장로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 장로님하고 또 김인효 선교사님하고 또 알게 됐어요.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에 강의를 해주신 분이 그 이장로님, 이동섭 장로님. 한 자리에서 저도 만나고 정선교사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또 그 가까이에 있는 또 윤석경 몽골 선교사님도 거기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또 전 선교사님과 너무 잘하니까 또 만나게 돼가지고 밤 1시까지 1시가 다 될 정도로 우리가 집회가 끝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나, 성도들의 만나, 선교사님들의 만나, 그리고 또한 우리 주의 종들의 만나, 기쁨의 교제가 폭발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침 비전팀 친구들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박수도 치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설교를 하시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시든지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또 저희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사가 은혜를 받고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강사가 은혜 받으면요 성도들은 자동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여성도 있지만 만나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고 만나보고 싶은 선교사님이 있고 만나보고 싶은 장로님도 있고
만나보고 싶은 권사님도 있고 만나보고 싶은 집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만남의 결과는 기쁨의 충만이다. 이단자와 만나면 상처받는다고 했어요. 진실한 지도자. 그래서 우리 제주 부산 선교대회가 정말로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만남이 제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면으로 만났다가 대면으로 만나니까 한 몇십 년 사귀었던 분들의 만남, 남북한 이산가족대의 만난 것처럼 끈안고 악수하고 서로가 화이팅하고 오늘 이런 신령한 기쁨이 충만한 만남들이 정말로 그리울 때입니다. 그리고 또 그립습니다. 오늘 요한 2세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목적은 부녀와 가족들에게 당면한 위험을 경계하고 진실하게 행하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주제는 진리를 받고 순종하고 기뻐하라라. 물론 6절에서도 오늘 처음부터 들은 바,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은 바. 사도 요한은 이단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9절 10절에서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렇게 이단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7절 말씀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거 제가 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 요한이서 1장 7절의 말씀해 주셨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거리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적한 미혹해 하는 자들의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당시에 고노시스주의자들을 지적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에는 이런 미혹의 운동이 사이비 종파들을 통해서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노시스주의란 영적 인식, 신비적 진관을 하고 2세기에 무려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기독교를 극복하려던 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사상의 한 경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비적. 너는 상가라 그런 자들. 8절 말씀.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를 상가라.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바른 교를 가르친 사도들과 수고가 헛된다는 겁니다. 또한 바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받은 축복의 약속을 못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몇 가지 삼갈 것이 있는데 첫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누구면 21장 33절에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황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운데 몇 가지 삼가할 것은 둘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과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 등 능력을 행하는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또 교리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데 삼가해야 한다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운데 몇 가지 삼가할 것은 셋째로 환난 때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삼가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7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때. 오늘 우리 가정이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 교회가 환난이 다가올 때, 국가적으로 환난이 다가올 때, 잘못 가르친 일에 삼가해야 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작은 걸 준다 그러면 이단들은 큰 걸 줘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육군 논산 훈련소에서도 보면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세례식이 있다면 옛날에는 초코파이를 줬어요. 초코파이. 그리고 요구르트 이런 걸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다른 데서는 또 햄버거를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데 피자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미혹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훈련소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세 군데 다 가가지고 세례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독실한 청년들, 분별할 줄 아는 청년들, 정말로 주님을 만난 청년들,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청년들, 흔들리죠. 구절에서 10절에 이러한 이단자들과 깊이 교제하지 말라. 이단자들을 스승으로 모시거나 그들의 모임에 동참하지 말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못된 모임에 사람들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교회 침투를 주의하게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단자들이 인간적으로 정화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도 회개하고 바른 복음을 돌아오도록 우리가 권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단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바로 믿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진리라는 단어. 진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 세상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세의 짧은 1장 1절에서 13절 그 내용 속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잡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믿는 저희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축복받은 자다.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축복받은 자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